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됐어요? 치유가 됐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유가 됐는데 21절에서 27절까지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믿음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그전에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큰 문제 만나가지고 그런 믿음 갖는 것보다 평상시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큰 문제 만났을 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연히 큰 믿음 가져야지 작은 믿음 가져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의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많은 병자들이 또 예수님께 왔어요, 안 왔어요? 많이 왔어요. 많은 병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또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귀신이 들려서 덩어리 된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죠. 자,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치유를 해주시는데, 근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은 귀신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병에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귀신하고 연결돼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의술이 발전한 지금도 그러한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된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신병을 고치지 못해서 구슬하고 무속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 자체가 귀신 때문이 아닐지라도 질병에 걸렸을 때에 또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본문의 여인을 보게 되면은 자기 딸이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고쳐달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앞에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고 온 게 아니고 랍비로 알고 온 게 아니고 신통한 능력을 가진 자로 알고 온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가나안 여인, 오늘 마태복음 속에서 마가복음 속에서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람 다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게 중요한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무엘하 또 이제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서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벌써 그 당시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1600 년 전서부터 그게 이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면 메시아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메시아 예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찾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을 사건을 해결한 출애굽을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용감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언약이 나와야 돼요? 언약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의 핵심이 되어지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얘기야?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 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어요. 그 포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언약을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자기가 찾는 그분인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와 같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지나가는 거 보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잖아요. 피제사의 주인공, 희생제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을 했죠. 자, 그래서 개인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르게 될 수는 있어요. 또 방법도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날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날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고 하면은 바울이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아예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거 미친 사람이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죽고 났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되면서 그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여지껏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대로 회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는 뭐가 돼요?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핍박을 또 예수 믿는 아내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하고서는 또 신앙생활이 더 깊어요? 안 깊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저 깊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날로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은 복음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미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주의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을 보게 되면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은요, 굶고, 매맞고, 죽었다 깨어나고, 그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되게 좋으셔. 근데 이제 이 복음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집에 가서 보니까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냉장고를 사드렸대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냉장고 사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대. 그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잘못된 목사님이에요.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마귀가 목회자 도우면은, 그잖아요? 목회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니까 마귀가 돕지 못하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본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항상 평탄하지는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잘 보세요.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명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게 있어도 사명은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저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 말씀 보면서 26절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그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기 한 거 다스리게 하자면서 만드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요, 실수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사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되겠고 또 그러면 반대로 복음 없는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는 자는 결국 흑암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서 불행한 운명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불신자들은 다 가난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네, 잘 살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 사는 거는 유한한 거예요. 잘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뭐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사기꾼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사기치다가, 그잖아요. 사기친 돈 가지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잖아요. 자기는 그거 갖고 많이 뭐 한다고 쳐요. 그런데 계속 그거는 범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잖아요. 범죄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것을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여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아주 그 절박한 가운데에 간절한 가운데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나오는 거하고 모르고 나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안 이 여인은 이 해결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자존심 팍팍 긁는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유일한 답이 예수님이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으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상처받으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신앙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확신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니까 영적 문제가 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우리말로 하면은 근본 문제?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 왔고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렇게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만은 종교, 의학, 과학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개 짐승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네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인에게 모욕을 넘어서 이제 그 아주 저기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 모욕을 넘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취급을 하는데 그래도 개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개인데 그러면은 주인이 개한테 먹을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그 고백 속에는 그래요,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네? 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나도 당신이 베푸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의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험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갔더니 권사님이 물론 해가지고 나 좀 모멸감이 들었어. 그래서 시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또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또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 젊은 것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요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 사랑을 너무 해요. 그리고 또 세상의 교육이 그러잖아요. 내가 최고다, 너를 사랑해야 한다,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러는지. 응? 이제 이게 마음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저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시로부터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 잡은 거예요. 말씀 잡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시 없는 상태에서 오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말씀 딱 붙잡으면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세 가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 이미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승리해요? 실패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에 대한 믿음을 깨달았으면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뭔지를 알고 믿고 왔다고 하면은 이미 승리했어요.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으면은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자,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담의 지혜가 넘쳐났던 것처럼 타락되기 전에 아담의 지혜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로웠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저주 가운데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자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 다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생명으로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호흡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했을 때, 아니 복음 몰라서 아예 불신자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하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할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점검을 해보세요. 이제 그 복음을 알기는 알았는데 누리는 거하고 아는 거는 또 지식으로만 남아요. 그죠? 이론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누렸을 때와 누리지 못했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다른 얘기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복음이어야 된다. 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알았으면은 누려야 돼요. 그죠? 근데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옛날 체질이 워낙 견고해서. 그죠?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들려주고 복음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면서 자꾸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제대로 누려지게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딱 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더라도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복음을 누릴 때 믿음들이 성장해요, 후퇴해요? 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복음 속에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도전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적 문제로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기 이전에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